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망괴의 상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역이라는 것은 그 상을 보고 거기에서 찾아낸 이치입니다. 상전은 괴의 형상을 자연의 이미지로 풀어내 그 안에 담긴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무망괴의 상전은 천하에 천둥이 울릴 때 만물이 어떻게 무망의 도를 따르는가, 이 장면을 통해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전 원문을 살펴보면 천하 뇌행, 천하에 즉 하늘 아래 우레가 울려 퍼지면 물여 무망이라, 만물이 하늘의 무망한 이치와 더불어 살아간다. 선왕이 이하야, 선왕이 이 모습을 본받아서 무대시 육만물 하나니라. 하늘의 때를 풍성하게 맞이하여 만물을 기르고 살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하에 천둥이 울린다 라는 말은 자연의 조화로운 움직임으로 설명됩니다. 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둥이 하늘 아래를 움직이면 음량이 서로 부딪히고 조화를 이루며 소리가 난다. 이때 잠자던 벌레가 깨어나고 새싹이 흔들리며 돋아나고 만물이 생동하기 시작한다. 여기 자연은 억지 없이 거짓 없이 제 때에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무망이다. 억지, 거짓, 제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만물은 각자 자기 성품대로 자란다. 물여무망. 요 말을 전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만물에게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빠르고 느림을 각각 다르게 부여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각자의 성품과 생명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은 억지 없이, 거짓 없이 자기 길을 따라서 자란다. 이것이 만물이 무망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물여무망을 뜻하는 것이죠. 성왕은 이 자연의 무망을 본받았다. 성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대 임금들, 천하를 다스렸던 훌륭한 분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왕은 천둥이 만물을 깨우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때, 즉 천시죠. 때를 풍성하게 맞이하여, 무자는 무성할 무자, 풍성할 무자입니다. 무대시하여 백성과 만물을 기르는 정치를 펼쳤다. 억지로 다스리지 않고 각자의 성품에 맞게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무망을 본받는 왕도가 되겠습니다. 무망의 정치란 한마디로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의 때에 맞추어 백성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해보면 천둥이 천하를 움직이면 만물이 깨어납니다. 자연의 움직임은 억지 없이 거짓 없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죠. 둘째, 만물은 각자의 성품대로 자란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 무망과 더불어 산다는 뜻입니다. 무망과 더불어 산다는 말은 무망의 이치에
합치가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왕은 이 자연의 무망을 본받아 백성을 기르고 다스렸다.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의 때에 맞추어 돕는 정치가 바로 무망의 이치를 살려서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무망의 도는 자연스러움과 때를 아끼는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 때를 아는 지혜. 그러면 이 무망계 상전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상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자연의 때가 오면 스스로 움직이게 마련이다. 각자의 성품을 존중하라. 사람마다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 그걸 인정하라. 그런 말이네요. 때를 맞추어 돕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붙이는 것은 망이죠. 함부로 하는 거죠. 삶도 자연처럼 순환한다. 때가 오면 움직이고 때가 아니면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천례 무망의 상전은 하늘 아래 천둥이 울릴 때 만물이 깨어나는 장면을 통해 무망의 도는 자연의 도이며 때를 아는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억지 없이, 거짓 없이 하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망의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전 강독으로 들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431쪽 무망괴 상전을 읽겠습니다. 상활천하뇌행하야 물여부망하니 선왕이 이하야 무태시하야 육만물하니라. 뇌행어 천하에 음양교화야 상파기 성성하님 어시에 경칩장하고 진맹하야 팔생만물하야 기소부여의 홍섬고하 각정기성명하야 무유차망하니 물여무망야람 선왕이 관천하 뇌행 탈생 부여지상하야 이이 무대천시하야 양육만무하야 사각득기하니 여천여지무망야람 무능성야니 무대지비여는 유성행 영언지비라. 대신은 미순합천시람 전도생만물하야 각정기성명이 불망하니 왕자체 천지도하야 양육인민하야 이지 곤충 조목기 사각득기의하님 내 대시 육물지도야람 천하뇌행하야 진동발생하야 만물이 각정기성명하니
시는 물물이 여지부망야람 선왕이 법차야 이대시 육룰하야 인기소송이 불비사언이란 상활 천하뇌행하여 올해는 우리가 천둥 번개 친다고 할 때 천둥 번개는 아무래도 하늘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사실은 그렇죠. 천하뇌행 하늘 아래 우레가 행해서 물여망하리. 이 물자는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체, 즉 만물의 여자는 이게 부여할 여자를 풀이를 해야 돼요. 모든 만물에 무망한 것을 부여했으니, 무망은 즉 천도, 천리를 부여했으니, 선왕이 이하야 선대 임금들께서 이게 이렇잖아요. 겨울에 사실은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교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부터 처음엔 천둥 번개가 치면서부터 모든 그런 자고 있던 곤충, 벌레 이런 것들을 다 깨우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천둥 번개 치는 것을 천지교합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과 땅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천하뇌행하야 물여무망이라는 의미예요. 선왕이 이하야, 그래서 선왕이 그 이치를 보고서 무대시하야.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이 무자는 이게 무성할 무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힘써서 아니면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시라는 말은 이 대자가 여기 장원서원에 가면 일국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대월상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대자는 그냥 마주 대한다는 의미 대자가 아니라 대응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시는 시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무대시라는 세 글자가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대시할 때 시자는 천시, 즉 천시는 우리가 추나추동의 시간이 천시잖아요. 천시에 아주 잘 대응해서 육만물 하나입니다. 만물을 길러주느니라.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육만물, 즉 무대시하여 육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에는 하늘이 부여해진 명이 있단 말이죠. 그 명대로 다 뻗어나가고 살아나가고 자라게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천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하다 보면 거기서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기는 거지. 천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무망에 어긋나는 거니까. 뇌행어 천하에 우레가 천하에 행해질 적에 음양교화하여 음기와 양기가 서로 화해서 상박이 성성하는, 서로 음기와 양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기에 물을 쓰거든요. 천둥소리라고 하잖아요. 어시에 이렇게 되네. 우리는 그냥 경칩 이렇게 말하는데 경칩장하고 이렇게 경 다음에 띄어 있겠습니다. 칩장한 것을 경하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칩은 이게 숨을 칩자고 장은 감출장자니까 땅 밑에 숨어있거나 그런데 보이지 않게 숨어있던 그 작은 미생물, 곤충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겨울잠을 자고 있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깨어날 시간이 된가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맹아하야. 싹틀맹자 싹 아자잖아요. 싹이 터오려고 하는 그런 식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떨쳐 일어나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실 이제 땅의 기운도 음양인데 합해지면서 땅 기운이 얼었던 땅 기운이 서서히 풀리고 녹으면서 이 소목들도 싹이 트고 그 소리를 듣고서 잠자고 겨울잠 자던 모든 생명체들도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발생만물하야 만물을 싹을 트게 하고 생은 생육이지요. 생겨나게 해서 기소부여 그 부여한 바가 홍섬고하 홍자는 넓을 홍 섬자는 섬세할 섬 고는 높을 고 하는 낮을 하 이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많고 넓고 깊고 높고 모든 만물들이 각정기 성령 이 각자를 잘 읽으셔야 되고요. 각자예요. 그 생명체마다 이치를 하늘이 부여해준 게 다 다르잖아요. 각자 그 성령, 그 생명체에 주어진 성품과 운명을 다르게 해서 무유 차망하니 차는 어긋날 차, 망자 나다, 망령들 망자 즉 이치에 어긋나는 거지요. 차망이라는 것은 차망함이 있지 않게 하니 어긋남이 있지 않게 하니 물려 무망해라. 이거는 바로 모든 물체가 무망에 참여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아니면 무망의 이치를 준 것이 된단 말이죠. 즉 천리를 부여한 바가 된다는 얘기죠. 선왕이 관 천하 뇌행 발생 부여지 상하야. 선대 임금께서 여기 선왕이라는 것은 선왕할 때 선자는 선대라는 뜻으로 풀이를 하시고 왕은 천하의 왕노릇하는 훌륭한 임금. 근데 여기 천하의 왕노릇하는 그런 임금이라야 제도 문물을 만든다고 중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임금들이 이 이치를 보고서 즉 천하뇌행 하늘 아래 우레가 움직이면서 발생부여 모든 생명체에게 촉발시키고 생겨나게 하며 부여하는 그 상황을 관찰해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무대천시하야 아주 잘 천시에 대응해서 양육 만물하야 모든 만물을 기르고 길러서 각득 기의하니 그 생명체로 하여금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하니 천여지 무망해라.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무망을 준 것과 같다. 무망의 이치를 준 것과 같이 임금이 그렇게 이치를 된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천자라고 하잖아요. 천자가 하늘 천자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천자는 하늘을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천자. 또 기독교에서는 천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늘이 시킨 사람, 사자가 사령사자예요. 시킨 사자, 그리사자. 즉 사람들한테 그 우체를 보여주고 사람으로서 보여줘서 하늘의 이치를 시키는 그런 것들을 천사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천자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무라는 것은 성할 무자인데 무대지위원 무대라고 말한 것은 요 성행 아주 성행이라는 것은 무슨 행사가 성황리에 행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성행이잖아요. 성황리에 행해졌다.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래서 성행이라고 하죠. 성행이라는 말과 같고 영언이라는 것은 이 영자가 길영자가 아니라 오래도록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그것을 말을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런 것과 비교되는 표현이다 이거죠. 무대라는 말이 쉽지 않은 거죠. 무라는 글자가 대시라는 두 글자는 순합천시라.
아까 대자는 대응할 대자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 시자는 시기, 시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천시의 순합, 천시에 합한다라는 말도 있고 앞에보다 순자를 더 넣었지요. 하늘의 때를 따르면서 합치되는 것, 그것을 대시라고 번역하자는 거죠. 천도생 만물하야, 하늘의 토가 만물을 발생시켜서 태어나게 시켜서 각정기 성명이 무망하니, 각각 그 성명을 바르게 해서 망하지 않게 했으니, 왕자 체 천지도하야 왕이 된 사람이, 즉 왕이 하늘의 도를 체는 이게 몸체자지만 몸 받는다, 즉 몸으로 안다, 그러죠? 우리 눈으로 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안다, 몸으로 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득이라고 하잖아요. 체험이라고 하고, 여기 체자는 그런 의미예요. 천지도하야 하늘의 도를 체득해서 양육 인민하야, 인민할 때 인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자는 사람이고 민자는 백성인인데, 인민은 분명코 임금 밑에는 임금을 부릴 수 있는 신하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는 거죠. 포함해서 인민이라고 그래요. 인민들을 양육해서 이지 곤충 초목히, 일단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부터 각광선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용하는 짐승들, 그 다음에 짐승들이 먹고 사는 곡식들, 그래서 지어 곤충 초목, 곤충이나 초목에 이르기까지 각득기해야 그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하는 것이니, 내 대시 육물지도야라. 그것이 바로 천시에 대응해서 만물을 길러주는 도리가 된다 이거죠. 거기 432쪽 마지막 동그라미 줄 바로 앞에 주네요. 두 번째 줄 끝에 줄을 잠깐 보세요. 천하 뇌행하야 물려 무망하니, 하늘 아래에 우레가 행해져서 물려 무망, 저런 모든 생명체에게 무망의 이치를 부여했으니, 선천후천이, 즉 선천후천은 하늘보다 먼저, 하늘보다 뒤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선천후천을 보세요. 선천후천이 개합호천리자야라. 다 천리에 합치되는 거예요. 이 선천후천이라는 말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씨앗을 땅에 심어서 싹이 트기 전은 선천으로 보시고, 싹이 터서 자라는 후천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남녀가 있다, 분명히 남자 여자는 정이 있고 있는데, 남녀의 정이 있는데, 그 정이 합해지기 전 상태는 선천으로 보고, 합해져서 자라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은 후천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나, 아직 싹이 트기 전이나 싹이 튼 후나 다 천리에 합치는 것이 바로 여기 선천후천합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요. 그런데 인욕주의입니다. 인욕, 사람의 욕심은 거짓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 천리대로 하는 것이 무망의 이치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433쪽. 천하 뇌행하야 하늘 아래 우레가 행해져서 진동 발생하야. 진동 발생, 그죠? 잠자고 있던 것들을 진동, 움직이게 하고, 발생은 자고 있던 씨앗들을 싹이 트게 해주는 게 발생이죠? 발생하여 만물이 각정기 성명하니 모든 물체가 각기 그 성명을 바르게 되니, 신은 물물이 여지이 무망야라. 이것은 물마다, 물체마다 여지이 무망,
무망의 도로서 여지 부여해 준 것이다. 선왕이 법차야 선대 임금께서 이를 덧받아서 이 대시 육루하여 그 천시일의 하늘의 시점에 대응해서 모든 물체를 길러서 인기소성이 풀이사연이라. 그 번역하기 좀 애매합니다. 인기소성이요라고 틀을 달면 정확하지요. 그 성품으로 부여된 바를 인하는 것이고 불이사원이라. 거기에 사사로움을 쓰지 않는다. 천자라고 해서 지 멋대로 하지 못하고 하늘의 이치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것을 우리 무의지치라고 하지요. 그죠? 3대 지치라고 하고 무의지치라고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요순시대라고 하지요. 그때 임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배트 들어가면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포고복하고 이런 거. 그게 바로 여기에요. 인기수성.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치대로 한 것이지 거기에 사사로움을 넣지 않았다. 그 옆에 보면은 절제 채시왈주가 있어요. 433쪽 절제 채시왈주가 있어요. 거기 잠깐 보세요. 대는 여대월 상제지대로 동하고, 아까 제가 대월 상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월 상제 할 때 상제는 요즘 말하면 하느님이에요. 그죠? 하느님이 하는 이치에 대월, 대응한다. 대응한다고 할 때 쓰는 대자와 같고, 무자는, 무성한 무자는 독실 간발지 의미. 아주 독실하고 간발하는 것은 가뭄에서 발로가 된다는 얘기죠. 간발하는 의미니 지성지동이 무시부대하고 지성지동, 지극히 참되게 움직이는 것이 하늘의 이치잖아요. 지성지동이 무시부대, 때로 대응하지 않을 때가 없고 무물 부리다, 물체마다 불러주지 않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본 이유는 무자하고 대시라고 할 때 대시가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대충 해보는 겁니다.